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뜻, 정성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성령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주제는 교육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긴 한데요. 교육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열심히 배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배웁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 모드로 꼭 바꿔주셔서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 늘푸른 대학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 3년 동안 못한 것 같아요. 오랜만인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또 많이 참여하시도록 우리 교우들 중에 여기도 계실 텐데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7일 날 첫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서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전 10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실에서 가지니까 기억하시고 어르신들은 다 오시고 또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섬기는 분들도 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은퇴 취임 및 권사임직 감사 예배가 3월 12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를 또 시리아죠 위한 구제연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 들으셔서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 아실 텐데 우리도 좀 같이 동참하고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눴는데 이렇게 헌금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드리는 일반 헌금은 다 이쪽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피해 입은 곳을 돕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동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 서울 지역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다녀온 거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한 1분 남짓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시고 나면 박수를 할 거죠. 박수 말 안 해도 박수 하시면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건만 육신이 공고한 관계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해하는 데 인색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제자됨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먼저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제자가 됨으로써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사명을 신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관계와 정치가 안정되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신명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이정자들을 돌보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정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의 공포에 힘들어하는 지구촌 백성을 주님의 오른팔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함께하사 아름다운 선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찬양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예배 중요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장을 다 봐야 되는데요. 다 보기가 좀 그래서 7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성량했으니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잘못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장자가 암논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자리에 누웠죠. 왜 누웠나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마침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이 요나답이 찾아와서 왜 누워 있는지, 왜 점점 파리해져 가는지를 물어요. 그때 자기 마음을 얘기하죠. 그러자 요나답이 묘책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악한 묘책이었어요. 그 다말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 직접 먹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하라는 거였어요. 요나답은 그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큰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큰 죄를 짓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다말의 오라비인 그 압살롬이 듣죠. 알게 됩니다. 복수의 칼을 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앞에만 봤지만 뒤에 내려가면 복수해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암논을 죽이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슬픈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슬픈 사건의 가장 처음에 시발점이 됐던 것은 암논과 요나답이 만난 사건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들의 만남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 만난 게 좋았을 걸. 잘못된 만남을 가짐으로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그냥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죄가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만남이 참 소중한 거구나. 어떤 만남이 되느냐가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멈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압살롬이 파티를 열죠. 모든 왕자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파티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엄청 놀랐어요.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인 줄 알고 놀랐을 때에 그 왕 곁에 있던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곁에 있다가 얘기하기를,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 다말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압살롬이 계획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자들이 막 울면서 돌아올 때 그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말하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가만히 보면 참 나쁩니다. 참 간사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암논이 큰 죄를 짓고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들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고 신실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괜찮은 왕이었는데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나 하면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아합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교제해요. 그리고 친밀해졌어요. 어느 정도 친밀해졌나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그 요나답과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서로 사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살게 해요. 여호사밧과 아합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아들과 아합의 딸의 만남은 더 좋지 않은 만남이 됐어요. 이들의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는 말은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죄 짓는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교제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됐어요. 잘못된 만남이 된 거죠.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나중에 요나답 죽은 다음에 왕이 됩니다. 즉, 이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아하시아가 나가서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텐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의 손주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물론 한 사람이 몰래 살아. 그런데 어찌됐든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어쩌면 유다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굴욕적인 때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때입니다. 슬픔의 때, 아픔의 때, 굴욕적인 때가 바로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과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 사이에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죄, 이런 죄들이 있다고 죄의 목록을 나열해요.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은 위에서 얘기했던 죄의 명록들이에요. 이런 죄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런 죄들을 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걸 알아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슬픈 일이에요. 이런 죄를 지면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걸 알면서도 자기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해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게 하고 자기도 죄를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므로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악이 우리 안에 침범하여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는, 이게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사이가 있어요. 사이.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는 사이가 있어요. 사이는 대단히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나와 너 사이, 사이가 있어요. 이 사이는 관계예요. 사이,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신기하게도 생존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생존을 위한 세 가지 축은 인간, 시간, 공간이에요. 인간, 시간, 공간, 이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세 가지 축인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살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 시간, 공간 다 간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사이간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인이 아니고 사람 사이인 거예요. 시간도 시간과 시와 시 사이인 거예요. 공간도 공과 공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사는가 하면 사이에 살아요. 시간 사이에, 시 사이에, 공 사이에 사는 거예요. 거기 살다 가는 게 인간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간이 중요해요. 이 사이가 중요해요.
사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공격하는 데가 사이예요. 사이를 공격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악한 영이 공격해서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과 누군가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 사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사이로 들어온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과 어떤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넣어요. 나와 너 사이에도 뭐 미움의 마음이라든지 시기의 마음이라든지 오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이 관리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이 관리를 잘했어요.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갔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충돌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네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이런 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온 악한 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참 지혜로웠어요. 싸울 수도 있었어요. 전쟁을 할 수도 있었고 사이가 좋지 않게 살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받았어요.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난 자녀가 없거든. 난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저는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정말일까?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요. 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이를 지난다는 말은 함께 이것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온 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다른 이와의 사이에 들어온 악의 문제들을 참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문제를 너무도 잘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와와도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남이 아니니까. 그는 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니까 사이가 벌어졌어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둘이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졌어요. 하와 앞에서, 아담 앞에서 서로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는 이렇게 들어와서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너 왜 내가 금한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요.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좀 치졸한데 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저에게 주셨나요? 이런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죄를 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치졸한 아담을 봐요. 또 봐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즉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인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난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인이 줘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 죄진 결과가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여인 줘서 내가 죄를 졌다고. 저 여인이 열매를 주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내 탓은 아니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저 여인 탓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하게 돼요. 죄는 사이를 공격했고 사이는 벌어졌어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졌어요.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은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사이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이를 들어와서 사이를 망가뜨리고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구나. 악한 영이 우리 사이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공격해 올 때, 그래서 내 안에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할 때, 나와 누군가의 사이를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아, 악한 영이 들어와서 미움의 마음을, 시기의 마음을, 질투의 마음을, 여러 가지 오해의 사건들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고 여러분 깨어 있어서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원수는 틈이, 이 사이가 멀어진 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 하는 거예요? 사이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뭐 하는 거예요? 사이를 관리하는 거예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악한 영은 사이를 공격해요. 근데 사이를 공격하는 걸 모르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거기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줄 때 그때 사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풀므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 잘못된 만남은 없습니다. 사실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잘못된 의도의 만남은 있어요. 잘못된 방향의 만남은 있어요. 잘못된 목적의 만남은 있어요. 하지만 만남 자체가 잘못된 만남일 수는 없어요. 만일 암논이 그 여인을 사모하여 누웠을 때 요나답이 와서 악한 계략을 얘기해 주었을 때 암논이 안 돼,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다면 그들의 만남은 절대로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된 거죠. 어떤 범죄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고 내 부모님이 너무 나쁜 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범죄자가 됐다. 여러분, 그러면 어렸을 때 가난하고 부모님이 좀 좋지 않으면 다 범죄자가 돼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졸장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술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내 아버지가 술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졸장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는 술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누구 탓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만둡시다.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를 찾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시고 그런 자를 만날 때 좋은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우개가 필요해.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고 또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는데 지우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때 동생을 불러. 야, 아무개야, 지우개 좀 가져와라. 그러면 동생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지우개를 갖다 줘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또 지우개가 없어지면 동생을 불러. 야, 아무개야, 지우개 가져와라. 그러면 또 지우개 가져와. 어느 날은 동생이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지우개를 맨날 나보고 갖다 달라고 그래. 짜증 났어. 막 화가 나서.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우개를 연필 끝에 붙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이 번뜩했어요. 그거 좋겠다. 연필 뒤에 지우개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연필을 만들었어요.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필 뒤에 지우개 달려있는 거 보셨죠? 네. 요즘 애들은 못 봤을지도 몰라. 그런데 지우개를 연필 끝에 달아놓고 특허를 냈대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붙어 있어요. 즉 연필과 지우개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오묘해요. 왜냐하면 연필은요 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기록하는데 쓰이는 물건이에요. 지우개는 정반대예요. 지우개는 써놓은 거를 지워서 없애는 기능을 해요. 이 둘의 하는 일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는 쓰는 일이고 하나는 지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잘 만났나요? 잘못 만났나요? 잘 만났나요? 하는 역할, 하는 생각이 전혀 다른 정반대인데도 우린 이거를 잘 만났다 그래요. 때때로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정반대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하나부터 열까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정말 다르다. 그래서 성격 차이라고 해서 갈라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찌 보면 연필과 지우개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 같아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을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오묘하게 잘 만났다. 연필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지우개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연필은 참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연필이 없다면 지우개는 필요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요. 이 둘의 만남은 정반대의 만남이지만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이 여러 종류의 만남일 수 있지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좋은 만남,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좋은 만남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사이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오늘도 만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의 세력을 알고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해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주여 임재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각 곳에서 임재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가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의 삶이 잘못된 만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